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찬송하라, 찬양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잠깐 또 제가 이 강대상에서 무릎 꿇기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주여 이 찬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옵소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강대상 앞에서 기도할 때 그걸 구한다고. 오늘 말씀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요, 이 말씀을 주셔요. 찬송은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의 바로미터, 신앙과 믿음이 어떠한가를 재는 잣대가 찬송이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앞에서 봤어요. 여러분, 찬송하는 여러분 가운데 손 들고 춤추며 찬양하는 사람을 봤더니 그래도 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입 딱 다물고 있는 사람 보니까 역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뭘로 보여준다고요? 찬양과 찬송으로 경배의 모습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이 국회의원들이죠, 표옷교회에서 교회 와서요 헌금도 하고 갑니다. 근데 보세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찬송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냥 입 다물고 예배만 참석하지 그냥 입 다물고 있습니다. 돈은 내요. 예배도 참석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정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그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사람은요, 찬양을 열정적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 신앙의 핵심이 어떻게 보면은요, 첫째는 체험이에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자기 삶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것을 찬양하는 내용이 모든 성경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노래, 찬양, 찬송을 키워드를 딱 쳐봤더니요, 엄청난 많은 성경의 절수가 노래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찬송으로, 이야,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떠올라요. 야, 이게 성경이 다른 경전과 다른 점이다. 다른 경전에서는 뭐 부처님을 찬양하라 그런 말씀이 많이 없어요. 뭐 있는가 모르겠어요. 읽어보진 않았으니까. 유교 경전에 없습니다. 누구의 경전과 가르침에도 신을 막 찬양하라 찬양하라 게 별로 없어요. 성경은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찬송, 찬양, 그 다음에 노래가 나옵니다. 심지어는 모세에게 하나님 명령하시고, 너는 노래를 지어라. 노래를 지어서 너희 백성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야, 이스라엘의 신앙이 이해가 돼요. 그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을 감수하며 노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보세요. 홍해가 갈라질 때 미리암이 손에 뭘 들고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소구를 들고 소구를 들고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손에 소구를 들고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난리가 나고 막 덥석을 떨며 춤 근데 그 소구를 바쁜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그 바쁜, 너무 바빠가지고 떡을 발효시킬 수 없는,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그런 사이, 그런 형편인데, 상황인데 어떻게 그 소구를 들고 나옵니까? 짐도 많은데 짐을 줄여야지.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기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은 악기로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제2악기라고 말씀드렸죠. 제사를 광야에서 드리기 위해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바로왕이시여 우리 백성을 놓아주시옵소서. 우리 백성들을 광야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명목으로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47장 21절을 보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인족을 지었느냐? 찬송케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재밌는 것은 유대인의 삶 속에 이 찬양, 찬송, 노래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삶 가운데 녹아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는다고 그랬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단순하게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노래하면서 하신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우주에 빛이 쫙 만들어.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노래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예술가의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정말로 유대인들의 동영상 제가 만든 그 즐거운 돌아가는 카페 있잖아요. 그냥 보세요. 행사 때마다, 잔치 때마다 그들은 춤과 노래를 즐겨합니다. 그 사람들 되게 검은 모자에 검은 옷을 입잖아요. 특히 그 유대인들 랍비, 우리 지금 목사님들이지, 수염이 하얀 수염이 막 나이가 70, 80, 막 90 다된 그 랍비들이요, 같이 춤춥니다. 같이 춤추죠. 야,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삶은 그래야 돼. 아멘.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보편적인 진리를 떠난 종교는 그건 사악한 종교, 사입이라고. 인간을 행복하고 즐겁게 만드는 종교가 진정한 종교라고 늘 강조했죠. 성경의 하나님은 뭐라고? 나 여호와를 즐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즐기라는 거예요. 무서워 떨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유 무서워 하나님, 그렇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즐기라는 거예요. 수염이 나는 그 라떼가 랄랄랄랄랄랄. 우리 교회는 맨날 춤추잖아요. 뺑글도 치고. 여러분, 우리 구린교회가 성경대로 하는 믿는 교회라고만 확신을 가르치면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작지만은 비록 우리가, 내가 그러잖아요. 에이, 속된 말로 세상에 교회 쎄들 있는데 말이야. 우리가 안 나오고 다른 교회 나갈 교회 많으니까 거기 가시오 당신들. 그러나 성경적으로 성경대로 한번 믿어봅시다. 그런 분들 우리에게 오시라고. 아멘. 예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성경대로 하나님 권능을 나타내기도 하고, 특히 찬양할 때도 성경대로 모든 학교로 깽가리도 하고 치고 찬양하고. 왜 성경을 벗어나? 올 때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뜻 인터넷 자료를 찾다가 어떤 지식인을 물어본 사람이, 왜 교회에서 찬양대가, 성가대가 찬양이 끝나면은 목사님이 박수를 칩시다, 박수를 격려하는, 박수를 시작하잖아요. 왜 그렇게 시작하냐? 그거 성경대로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박수를 쳐야지 왜 성가대에게 박수 치냐고. 그러면서 밑에 어떤 사람은 그것은 다 목사들이 말이야, 성도들을 흥분시키고 말이야, 무슨 치면술같이 걸듯이 그러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야. 배꼽 잡고 웃었네.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 게 아니에요. 되게 인간의 이성과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우리는 되게 우리의 이 땅에 먼저 왔던 유교, 불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그런 유교와 불교적인 관점에서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들은요, 원래 신이 없는 종교도 사실은요, 거기는 분명한 명백한 인격신이 없습니다. 막연합니다. 막연한 얘기예요. 여러분, 유교의 하나님이란 도라는 것도 막연한 거고요. 불교는 아예 부처가 원래 신은 아니었습니다. 깨달은 자에 불과했지. 나중에 종교가 만들어지면서 신격화 돼버린 것이지 원래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석가모니 자신도 나도 모르는데 내 말 믿지 말래? 마지막 유언이 그렇습니다. 거기는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상대 진리밖에 없어. 거기는요. 거기서 본 찬양하는 개념이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 하나님 보세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신음소리를 낼 때 하나님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과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까. 그러니까 그 미디암이 속을 들고 뛰쳐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찬양이 있을 수밖에 없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찬양과 감사라.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 안전뱅이가 병을 고치고 어디로 뛰어가? 성전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집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성전으로 뛰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찬양. 그 찬양이 앞서 뭐라고요? 기적과 감격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10편 100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는 여호와의 궁전에 들어올 때 감사하며 들어올지어다. 찬양하며 들어올지어다. 감사는 원래 예물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올 때 절대 빈손 오지 말라. 왜? 너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생명과 모든 것을 받은 자로서 절대 하나님께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물과 찬양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 말 틀렸습니까? 누가 신앙이 좋습니까? 그래도 즐거이 감사하는 자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제가 우리 여기 교인들 가운데 오늘 입 딱 다물고 있었던 애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알지만, 그게 바로 너의 신앙의 현주소다. 너희 속에 하나님이 없다. 슬펐습니다. 슬펐어. 말로 그래도 믿는데요? 그거 거짓말이다. 네가 정말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나의 주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 주님께 감사의 말이 안 나오겠냐.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다 모두가 고백하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첫사랑, 내가 구원에 감격할 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버스 안에서 예수님 생각할 때, 십자가를 생각할 때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항상 이 눈에 이슬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리면요, 그것도 없어요. 그죠? 근데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나에게 영생을 주신, 진리를 알게 하신 하나님을, 영원한 길을 알게 하신 그분 앞에 어찌하여 우리가 입을 딱 닫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100% 신앙이 없다는 표현이죠. 나는 신앙이 없어, 그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성경에 찬양에 대한 말씀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보세요. 첫째는 정직한 자가 찬양합니다.
정직한 자는 뭡니까? 의로운 자를 찬양한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예. 영어로요, 이 정직하다, 이 바르단 말을 upright, the upright라고 그래. up이라는 건 위로, 바르게, right, 올라가, 바로 서 있다 그 뜻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지키면서 올바르게 바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정직한 자들은,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한답니다. 사랑하는 자가. 맞잖아요. 맞잖아요. 사랑하는 자가 찬양한대. 그럼 누가 사랑한 자입니까?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고 되어 있어요. 나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함으로써 나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 계명을 지킨 자는 정직하게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떻게 찬양하냐? 오늘 보니까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여기는 이제 철학기만 나오네. 띵따당 띵똥 이렇게. 그런데 저 시편에 보면은요, 마지막 149편에 가보세요. 148편도 보면 찬양이 쫙 나오는데 거기 가면은요, 48편에서는 모든 동물, 식물까지 찬양하네. 성경에 가면은 바닷물이 박수쳐요. 여러분 앞으로 바닷가에 갔을 때, 여름 이제 휴가 가서 바닷물이 찰싹, 그게 무슨 소리라고요? 하나님의 창조를 박수로서 찬양하는 바닷물의 소리입니다. 찰싹찰싹. 그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나무가 바람 불 때 이파리를 부닥치죠. 그것도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소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들이 찬양. 모든 바위나 생명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사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실 그렇죠. 자기를 존재케 한 하나님, 그분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근데 또 재밌는 것은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새 노래. 하나님께서는요, 헛노래는 조금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헛노래보다 새 노래를 좋아한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새로운 너희들의 작품, 새로운 찬양, 새로운 간증, 새로운 체험들, 그것을 노래하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행을 타시는 분이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유행을 타셔. 인간만 유행을 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 몸빼입을 하면 있겠어요? 그 당시에는 잘 입었지. 지금은 안 어울려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찬양이 새로운 곡이 쓰여지고 있어요. 뭐 미국에서 무슨 곡 경배와 찬양, 무슨 곡 받아들이고, 한국에서는 또 우리 민속, 뭐지? 따다 하면서 곡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모든 민족은 자기 민족의 악기가 있고 자기 민족의 박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몇 박자입니까? 세 박자. 물론 두 박자, 네 박자도 있지만 뭐 누가 네 박자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이상한 소리고, 우리는 세 박자, 세 박자. 그죠? 주로 세 박자입니다. 일본의 어떤 그 세상 가요 전문가가요, 일본 곡과 일본 그 리듬과 한국 리듬을 연구했더니 참 놀라운 걸 발견했대요. 일본은 두 박자라면 두 박자. 그 응원도 그러니까 이상하게 간단히 합니다. 응원도. 일본 그 응원하는 거 보세요. 스포츠 할 때, 경기할 때 간단히 합니다. 근데 한국은 대한민국 짜작짝 이렇게 9박자가 나오면서 우리 음악은 세 박자가 주 리듬이래요. 근데 그 일본 학자가 이렇게 있어요. 아시아에 이쪽에 근동 쪽에 이쪽에 중국, 일본, 한국 있잖아요. 세 박자가 리듬인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대.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다 하나 사이에 이렇게 리듬이 다를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이 두 박자는 단순합니다. 근데 뭐 고고라고 단순해. 세 박자는 변화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고차원된 리듬이에요. 사실은 이 음악적으로 볼 때 단순한 리듬에서 조금 어려운 리듬은 뭐라고? 좀 더 발전된 리듬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세요. 한국에 오셔서는 무슨 리듬으로 듣기로 하시겠어요? 우리의 리듬으로 듣기로 하십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가 들을 때 기분 좋죠? 이 리듬, 이것을 한국에 좀 듣기 원하시죠. 한국에 오시면은 꽹과리도 치고 징도 치고, 특히
고전 악기들 있잖아요. 그런 악기로 연주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미국 가도 피아노, 한국 가도 피아노. 야, 질른다 피아노 질려. 신디 질린다 질려. 너희 나라는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DNA를 주었고 다른 DNA를 주어서 너희들은 리듬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왜 똑같이 찬양하냐. 하나님이 그러시겠어 안 그러시겠어요? 봐라, 바위는 바위의 찬양을 하고 파도는 파도의 찬양을 하는데 나무는 나무의 찬양. 너는 똑같으냐. 저는 아프리카의 찬양을 좋아합니다. 너무 토성적이야. 아프리카에 그 무슨 찬양대라고 왔잖아. 한국에 흑인 소녀들 고라니 뭐라 그러더라? 왔었어요. 왔는데 걔들 소리 들어보세요. 이야, 노래 잘하대요. 걔들만의 음색이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 음색이. 그리고 그 박자와 리듬이 있어. 너무너무 듣기 좋아. 너무너무 듣기 좋아.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새 노래라는 개념을 팍 정확히 파악하시고 머릿속에 기억해요. 근데 우리는요, 과거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제가 미국 가서요, 세미나 하는데, 그때 뭐 오래전 일, 거의 10 몇 년 전 얘기입니다. 목사님 찬양 인도 한번 해주세요. 그때 한 분이 찬양을 인도하는데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그걸 인도해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요, 한국에서 그 찬송은 유행이 지났어요. 그게 70년대, 80년대 찬양이에요. 잘 부르지도 않아요. 이미 한국에도 경배 찬양곡이 많이 물밀치 들어와가지고 거의 새로운 찬양으로 바뀌었는데, 미국 갔더니 미국 목사님들이 그 찬양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왜 그 찬양을 부르세요? 네,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한국에서도 벌써 이런 찬양들이 다 많이 들어와가지고 많이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왜 그 찬양을 부르십니까? 물었더니요. 나중에 물었더니 그러더라고. 목사님, 미국에 이민 온 목사님들은 이민 올 때 마인드로 살아간답니다. 70년대 이민 온 사람들은 그때 한국에서 불렀던 그 노래만 부른대. 80년대 이민 온 사람은 그때 불렀던 노래만 부른대. 그리고 그걸 벗어나면 무슨 법을 어기는 것처럼 죄를 지은 줄 생각한답니다. 제가요, 좀 나무랬습니다. 목사님들 회개하십시오. 한국에 있는 우리는 미국까지요, 기독교 선진국이라고 미국을 생각하고 거기서 왔기 때문에 복음이 사실도 그렇고요. 돈을 몇백만 원 투자해서 미국의 경배를 배우고 예배를 배우고 찬송을 배웁니다. 근데 하물며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 목사님들은 왜 그렇게 생각이 고루합니까? 새 노래를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 걸 모르시죠? 그뿐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네 노래를 찬양하라. 너만의 고백이 있다, 그런 얘기. 너만의 고백. 제가 쫙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특징 찬양을 보세요. 일단 10편, 20편, 3편을 보면 3절에 보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찬송 부를 때 여호와의 임재가 임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좌정하신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10편, 47편 1절 손바닥으로 찬양하라. 또 10편, 96편도 새 노래로 찬양하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 149편 3절에 보면 춤추며 찬양하라. 10편 96편 4절은 극진히 찬양하라. 10편 28편 7절은 내 노래로 찬양하라. 네 노래, 네 노래. 그 다음에 10편 147편 1절은 감사함으로 노래하라. 또 그 외에도 에베소 5장 19절은 신령한 노래. 골로새 3장 16절도 신령한 노래. 또 고린도전서 14장 19절 영어로 노래하라. 히브리 13장 15절은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 이런 많은 찬양에 대한 말씀들이 있어요. 손바닥을 치며 찬양하고 또 춤추며 찬양하라. 10편 149편 3편 춤추며 찬양하라. 성경에는 찬양과 경배에 많은 다양한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가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할 때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앉아서 드려야 돼. 어디 그 경박스럽게 서서 찬양하고 그래. 딱 앉아서 앉아가지고 거룩하게 드려야지. That's your opinion. 그건 당신의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찬양과 경배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누가 또 물었더라고요. 찬송은 무엇이고 찬양은 무엇이고 뭐 경배는 무엇이냐 묻더라고. 찬송이나 찬양이나 사실은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근데 경배는 뭐예요? 경배. 보통 우리 경배와 찬양이라. 경배는 영접의 의미, 영접. 영접할 때 어떻게 영접합니까? 높은 사람 영접할 때 상대는 높이고 나는 낮추죠. 그래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게 경배의 의미예요. 우리가 경배를 드린다 그러면요, 하나님 왕을 모시는 것이고, 고로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뭘로? 찬송으로 높이고 나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경배의 의미예요. 자신을 낮추고 때때는 머리를
조아리기도 하고 무릎을 꿇기도 하고 심지어는 땅바닥에 엎드리기도 합니다. 그를 경배와 찬양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더 전문적으로 성경에는 찬송, 찬양, 노래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더 의미를 부여한 히브리적인 이 찬송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할랄이에요. 할랄. 찬송이라는 단어가 할랄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어는 할랄로 되어 있어요. 할랄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요, 열정으로 미친 듯이 찬송하는데 큰 감동이 있어요. 왜? 왜 그럴까요? 홍해가 딱 갈라졌습니다. 그걸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찬송 부를까? 나 같은 죄인, 그걸 부를까요? 생각해보세요. 무슨 찬송을 부르겠어요? 소곡을 들고 미람이 나와서 미친 듯이 찬양을, 이야, 기적이 나왔다. 감동이 넘치고 미친 듯이 찬양한다. 거기에 맞춰서 찬양을 해야 돼. 아멘. 내게 거기서 그걸 불렀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맞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와 역사 가운데 그분이 역사하실 때, 권능을 나타내실 때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분위기에 맞춰서 찬양을 불러야 돼.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야다라는 말씀. 야다는 손을 든다 그 뜻이에요. 이것은 경배를 말하는 거예요. 높으신 왕이시여 손을 드는 거예요. 그때는 손을 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찬송, 이런 찬송이 있죠. 날랄라라 나랄라라. 가사 어떻게 되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손 드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라고 돼 있어. 근데 많은 한국 사람들은 다 거의 정신병자 수준입니다. 입으로는 두 손 든다고 말하면서 손을 들지 않습니다. 이 설교 방송을 듣는 주의 종들이 명심하세요. 도대체가 주의 종들이 성도들과 너무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가고, 성도들은 박수 치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목사들 많습니다. 성도는 춤추며 찬양하는데 역시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많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아까 말한 기독교 선진국이라고 했죠. 하나 배운 것은 그들이 하는 말, 설교자도 경배자다, 목사도 경배자다. 목사님이 드럼을 칩니다. 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고 봤더니 아까 좀 전에 드럼 치는 사람이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여기서요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 목사도 설교자도 경배자다.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맞아. 제가 베니 목사님의, 옛날 한국에 베니 목사 초청한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이 뭐 요즘 가정적으로 어려워 그렇지만 그분의 장점을, 내가 좋은 점을 내까지 알고 있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집회 때 찬양을 잘 하시기도 하고 많이 하시는데, 또 인류 그 찬양 가수들을 초청해서 찬양케 하는데요, 그것만이 아니고 한 번 집회 갔는데요, 거의 말씀이 11시 넘어서 끝났어요. 그 말씀 집회 때는 말씀을 그분이 잘 전합니다. 능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난 그렇게 성경 잘 가르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잘 가르칩니다. 한국에서는 잘 몰라요, 그분의 그 티칭 능력을. 근데 제가 그때 들어볼 땐 정말 잘 가르쳐요. 아주 깊이 있게 잘 가르치더만. 어디서 배웠는지, 그분이. 근데 그 11시 반이 됐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축도 끝나고 가버릴 거 아니겠어요? 가수를 다 나오래요. 인류 가수들이 다 서가지고요, 찬송을 부르는데 환상적으로 성도들은 다 이래 가는데요, 가는데 부르니까 성도들이 무슨 집회가 또 시작한 줄 알고 다 돌아오니까 가라고, 베니 목사님 가라고 사인을, 가라고 가는 그 발걸음에 맞춰서 찬양을 막 부르는데, 영광 쫙 할렐루야 막 그 인류 가수가 부르니까 얼마나 찬양을 잘하겠어요. 화음을 넣고 해가지고 그걸 보고 내가요, 회개하고 반성했습니다. 한국의 목사들이 너무 권위주의적이고 너무 권위주의적이고,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3대 부흥산의 세계 큰 부흥산입니까? 말씀을 11시 거의 반까지 전했다니까, 말씀을 설교했다니까요. 그런데 다 찬양, 깨달은 게 많았습니다. 저런 것이 바로 기독교 선진국의 모습이다. 나는 한국의 사역자가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11시 반까지 거의 설교해놓고 찬양으로 12시까지 서 있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나도 그렇게 못했걸.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찬송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본문이 재미있어도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면 즐거운 소리로 노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할랄, 야다, 바락,
이 바락은요, 무릎을 꿇고 축복을, 원래 영어로는 blessed be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개념이 말이 의미가 우리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받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유대인의 기도문 가운데는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분은 능력이 없어서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축복의 의미로 쓰입니다. 복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라 그 뜻이에요. 예, 그 뜻으로 blessed be란 말 씁니다. 영어로. 그게 뭐냐? 바로 바락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이 복이 있습니다. 그때 그걸 쓰는 말이에요. 그때는 내가 뭐 능력이 있어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영광 받으시라 그 뜻이겠죠. 그죠? 그런 의미로 쓰는 것이 바락, 무릎 꿇고, 그건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토다라는 또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와 찬양을 할 때 역시 손을 들어요. 그리고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를 표현하면서 받으시옵소서 하는 것이 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테일라. 이 테일라는 즐겁게 찬양하라. 오늘 10편 33편 보니까 오늘 보니까 테일라라고 했더라고요. 즐겁게 즐거운 외침을 바라면서 정확한 간증 또 찬양 가사를 바라면서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찬양하는 것이 테일라입니다. 그 다음 악기를 줄을 퉁기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는 게 자마르라는 거예요. 자마르. 마지막 샤바는요, 외치고 큰 소리로 말하고 신바람나게 춤을 추고 하는 것이 샤바예요. 샤바. 샤바. 이런 많은 찬송의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 그 분위기에 맞춰서 불러야 돼. 거룩하게 부를 때는 거룩하게. 또 아까 바루카바 부실 뭐 아도나이. 바루카바는 내가 환영합니다 그 뜻이에요. 부를 때는 또 애절된 음악을 때는 다 그렇게 부르고 신나게 찬양할 때는 다 춤추며 찬양하고. 특히 이스라엘 민족은요 일찍이부터 성가대가 찬양당했습니다. 다윗이 찬양대를 만들었어요. 대규모의 찬양단이 찬양하고 또 군중이 같이 춤을 춥니다. 군무를 춰요. 군무를 추면서 찬양합니다. 그게 성경의 신앙이에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일까? 오늘 보면 즐겁게 찬양하라는 즐겁게. 아멘. 신앙은 엄숙한 것도 있지만은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표현할 때는 사랑은 즐거움이 엄숙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간에서 사랑할 때 엄숙하게 여보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여보 사랑해. 그때는 그냥 간들어주고 말이야. 뭔가 이렇게 막 끈적끈적하고 재밌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사랑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기분 나쁜 사랑입니다. 즐거움을 표현하네. 나의 오늘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까? 사실은 찬양할 때 아까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할 때 병이 나요. 여러분 제가 우리 사모 옛날에 간증했잖아요. 응? 칠칠 맞아가지고 목탕에 가서 미끄러져가지고 다리를 빼가지고 한 달간 낫질 않아. 그 제가 미국을 그때 이제 갔는데 따라왔죠. 그때 그 CIA 교회 가가지고 거기는 찬양을 하는데 거기는 이제 비냐대교 통에 가면은요 조용한 찬송을 부르죠. 칼라가 있어요. CIA 쪽에 가면은요 영적 전투의 찬양을 많이 합니다. 막 춤춥니다. 막 갑자기 우리 사모가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당신 다리 아프잖아. 그랬더니 나왔으니까 추웠죠? 딱 그럼 그대로 나섰습니다. 할렐루야. 진짜요. 그대로. 그 전까지만 해도 쩔뚝 달렸는데 그대로 나섰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야 그렇다. 그렇구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찬양 가운데 치유가 일어난다. 아멘. 여러분 하루에 1시간만 찬양한다면은 여러분 우울증 걸릴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늘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게라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옛날에 한 5년간은 브릉 차 시동과 걸면 붕이 날 때 맨날 운전할 때 영어 설교가 나와서 영어를 공부했다. 요즘은 이제 항상 운전할 때 뭘 불러요? 노래를 부른다. 노래를 연습하기 배우기 위해서 오만 노래를 다 부릅니다. 네. 노래를 부르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즐거워요. 즐거워. 아멘. 우울할 시간이 없어요. 네. 즐거운 시간밖에 없어요. 늘 즐거워. 늘 즐거워. 인생을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또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그 사람은 크리스찬 아니더라고. 아닌데 그 검찰 이번에 뭐 은퇴하는 안대희 그 대법관인가? 그 사람 보도가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보니까요 중학생까지는 공부를 안 했더만요. 안 했는데 좀 자꾸 흡사한 게 있더라고. 안 했는데 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법대 들어가고 1학년 때
3고 4개월 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3학년 때 임관이 돼버렸어요. 대학을 졸업 안 했어요. 최고점 확률이 고졸이에요. 네, 그 의미가 좀 다르겠지만은 고졸이에요. 근데 그걸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최선의 삶을 살았어요. 자기도 깨끗하게 살았더라고. 자기 재산이 뭐 평생 모은 게 5억밖에 안 됐는데 부정하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부모께 받은 매덕하고 해서 청자들이 9억이에요, 자기는. 네. 그리고 또 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거기에 뭘 또 감동했냐면은 모든 걸 즐긴답니다. 뭐 테니스, 뭐 골프까지 모든 걸 즐긴대. 그리고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자기 아내와 같이 다니고 가정도 지키고 건전하게 지키고 직업에도 충실하고 사회적으로도 지위와 명성을 얻고 자기 삶을 즐기고 엔조이하고 믿지 않는 자도 그렇게 살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이 없습니다. 신앙을 잘못 가르치고 있어. 하나님을 즐거워할지 몰라. 유대라뼈가 하얀 솜 달고 춤추는 모습을 우리 목회자들은 볼 수가 거의 없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맨날 기도만 하라고 말이죠. 도대체 뭐야? 일주일에 교회 붙잡아 놓고 그런 교회도 많습니다. 신앙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당신이 전 세계를 구원할 줄 아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가면 됩니다. 한 개 받았으면 한 개만 남기세요. 두 개 남기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얘기로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것도 공부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럼 제가 뭐 공부하는 동티처에 썼습니까? 공부도 열심히 했죠. 집회도 열심히 다녔죠. 매주 집회 다니지 않습니까? 피곤합니다. 솔직히. 그러나 그 사이도 저는 모든 삶을 건전한 삶 속에서 즐기고 노력합니다. 삶이 건전해야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요, 영혼을 즐거워라고 말씀했어요.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입니다. 먹는 게 아닙니다. 엄숙하게, 너무나 엄숙하게. 그러다가 그냥 거룩거룩 하다가 잠들어 버리는 그런 거룩이 아닙니다. 찬양할 때 춤추며 찬양하고 모든 악기 찬양하고 외치면서 찬양하고 할렐루야. 야, 신앙이 즐겁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공교 연주할 때 공교이. 이 재밌는 표현이에요. 악기도 보세요. 야, 예를 들 때는 그렇게 악기가 연주하는 게 아니야. 옛날에 기타도 못 치겠습니다. 그죠? 기타는 뭐 거룩하게 못한 악기라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수준이 높으신 분이에요. 공교에 띵띵띵띵 기술을 발휘해서 연주하라는 것이 띵동 띵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모든 악기의 모든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아주 멋있고 재미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찬양의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찬양의 의미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랍니다. 잘 들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찬양의 의미가 첫째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아까 경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맞이하는 그분을 높이고 난 낮춰준다고 그랬죠.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의미가 뭐냐? 그분을 즐겁게 하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취향에 맞춰야 됩니다. 핵심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경배를 받는 자의 취향에 맞춰야 돼. 수준에 맞춰야 돼. 그분이 요구하는 걸 해야 돼. 여러분 가수들도요, 프로들이요, 이런 말 하죠. 프로들이 만일 너무 늙었다든가 또 옷을 추하게 입었다든가 그러면 무대 안 쓴다는 거예요. 나는 패티김씨가 옛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절대 무대 앞에서 자기는 추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대. 내 모습이 늙었다 추하다 싶으면 다 은퇴해버립니다. 그게 저는 연예인으로서 가수로서 프로로 자기 마음자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준비되지 않으면 안 한대. 난 그 말 듣고 좀 감동받았어요. 맞아. 가끔 보면은요,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내가 부흥회 가서 인도하면 예, 어떤 분이 이렇게 특성하러 왔대. 한 분 나이 드신 권사님이 오셨어요. 아니 도대체 설교 내가 좀 하려고 나갔는데 그분이 이제 오셨다고 해서 했는데요. 30분간을 그걸 미리 준비를 안 해와가지고 곡 찾다가 그 노래 배경 음악 찾다가요 30분을 소모해. 그리고 드디어 불렀는데요 노래를 너무 못해. 그러면서 그냥 은혜로 받으래 그냥. 그럼 내가 너무했어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권사님 이렇게 무리로 와서 봉사하시는 건 좋은데 다음부터는 철저히 준비해서 나오세요. 지금 제가 3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분 삐져서 가버렸습니다. 그 말이 딱 삐져서 가버렸어요. 내가 간 다음에 남은 생각을 그랬어요. 하나님께 내가 무료로 봉사한다고 그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다. 준비가 안 되었으면은 나서지 마. 당신 기분 풀이하는 것 아니야. 여기가 예배 드릴 때
보세요. 준비 찬양 이거만 써도 안 되고요. 준비 찬양이 말 없습니다. 찬양 자체가 경비죠. 그 다음에 찬양도 들려. 우리 찬양도 마찬가지로 미리 준비 잘 하셔야 돼. 대충 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 안 받으세요. 찬양팀이 막 틀렸었고 말이야. 맨날 나보고 틀린다고 하지만 더 틀렸어.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안 돼요. 네. 준비 없는 거 기뻐 안 받으셔. 내가 그렇게 가벼운 존재나 하나님 화내십니다, 여러분요. 명심하셔야 돼. 예. 예배도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극진히 공교 연주할 줄 알아. 아멘. 예. 경배 받으시는 분은 그분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그분 취향에 맞춰요. 그다음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아까 말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사랑의 표현. 예. 그래서 시편 33편 마찬가지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이 그 찬양하는 모습에 드러나야 된다 그 뜻이에요. 어떤 사람 찬양할 때 보면 다 손들 찬양합니다. 보기에도 아름다워. 우리 찬양팀도 아시죠? 앞에서 볼 때 찬양을 못 잊게 하고 정말 감정을 표현해서 이렇게 손들고 가면은 찬양 인도자가 힘이 나였나요? 나죠? 근데 다 말도 안 하고 유리 찍소처럼 앉아있으면 가다 때리고 싶죠? 예? 솔직히 고백, 한번 그냥 입을 그냥 꼬집어주고 싶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다 보면은 미워. 주는 거 없이 미워요, 여러분이. 왜 그럴까? 너무 모습이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어. 찬양을 높으신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상 쓰고 앉아있으면 하나님 얼마나 불쾌하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분을 사랑하면은 사랑을 표현해야지. 젊은 남자들도 사랑할 때 남녀간에 널 사랑해 웃으면서 선물을 주면서 하죠. 그냥 인상 팍팍 쓰면서요. 그렇게 사랑을 표현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영혼의 찬양의 꽃다발을 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찬양이다. 그런 표현을 마셨어요. 제가 이번에 미국과 찬양 인도할 때요. 제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때는 내가 갑자기 집필하니까 찬양팀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찬양을 인도해야 됩니다. 근데 아틀란타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 나이 드신 인터넷 목사님 아시는 분이 당신이 찬양을 인도하겠대요. 근데 나이가 드신 분이 인도하니까 노래서 찬양이 쳐져가지고 다 분위기가 꺼져버렸어요. 자기도 미안한가 조금 하고 가시더라고. 내가 찬양을 인도하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악보도 없이 산소가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찬양에 너무 우리를 거쳐가더라고. 그때 내가 느낀 게 있어. 맞아,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나도 즐겁고 보는 사람도 즐겁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네. 사랑의 표현이다. 세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요, 자신의 기쁨의 표현이래.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내 속에 즐거움이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표현하는 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 시편 149편을 가봅시다. 그걸 한번 꼭 읽어야 되겠거든요. 149편.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149편 2절 1절부터 읽읍시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이 자매는 저희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이 소고는 다 악기입니다.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춤을 추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침상까지.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 이 존영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이게 영어로 프레이즈라고 되어 있어요. 찬양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에 복수하며, 보세요. 찬양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칼로 싸운다는 거예요. 이 칼로 영적으로 해석하면 은사와 능력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은 철거랑으로 결박하고. 영적 전쟁의 무기가, 도구가 뭐라고요? 찬양이라. 당연하죠. 하나님이 찬양권대 거하시기 때문에. 제가 항상 잊지 않는 간증이 있습니다. 태국에 선교사로 계시는 축구선수 출신 선교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저에게 간증에 그거에서 어떻게 선교사님은 선교사가 되셨습니까? 축구선수가 감독을 하시면. 예,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많습니다.
제 아내가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미쳤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들 안수받고 그랬어도 낫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완전히 포기한 상태에서 어느 기도원 가가지고 거기서 계속 기도도 받고 기도됐는데 낫지 않아가지고 하도 울었답니다. 껴안고 울었대. 그러고는 찬송을 냅다가 몇 시간 불러버렸답니다. 에라 모르겠다 찬송을 냅다 몇 시간 불러버렸답니다. 그리고 봤더니 아내가 나왔어. 그 일로 보는 선교사 됐습니다. 나는 그분의 간증을 잊지 않고 있어요. 또 하나 어떤 집사님이 저희 교회 집회 왔죠. 과거에 그 사람이 막 귀신을 보고 차를 타면은 지하철을 타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를 쫓아 달려와가지고 나 예수 믿겠다고 교회 가겠다고 그런 일을 몇 번 경험했대. 굉장한 능력인 사람, 눈 뜨고 귀신을 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집사님은 그런 능력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저는요 기도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찬송했습니다. 입만 벌리면 눈만 뜨면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오늘날 하나님께서 선물로 능력을 주어보겠습니다. 나는 그 간증을 잊지 않고 있어. 그래 그거야. 찬송 가운데 제가 시간 처음에 말씀드렸죠. 찬송이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미터 현주소라.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찬송은 기도에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그러죠. 찬송 가사에 기도도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는데 정말 우리 신앙을 표현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라고요? 찬송이라 찬양이라.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만 열심히 하십시오.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질병도 치료하시고 복도 주십니다. 기도를 합시다. 그러하시는 여러분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 찬양의 모습을 스스로 내가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이대함을 주 앞에 보여드렸나이다.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즐거움이 내 속에 있게 하시고 그것을 찬양을 통해서 표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춤추며 찬양하십시오.